25절까지 언학원사가 누가 윤 집사님, 오케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버리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게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는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잠깐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 살려면은 예배를 회복시키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데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피곤하게 살아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법을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 좋고 더 축복받을 수 있고 정말 세상 사람과 구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강고를 서로 이제 의논을 모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최 장로님과 심원구 장로님이 그 지금 인천서 안산서 이렇게 주일만 오잖아요.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도 먼저 지금 이제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최 장로님한테 연락드리면은 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2대가 운행하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 이제 그 인천서 출발해서 안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심원구 장로님 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통 편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서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뭐 전철이 없어가지고 못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허비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봉사 헌신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35년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니까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보면은 첫 번에는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리고 다 지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줬지 25시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리고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도 너무 많이 하죠. 저는 일 너무 많이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두 직장 갖고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충분하게 잠도 자고 또 정말 그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자꾸 뛰어넘으니까 병이 들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류 대학을 나와도 2류, 3류 인생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인생, 굉장히 짧은 인생을 너무나 지쳐가지고 하다가 병들고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아주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새벽 예배도 한두 명 한 사람이 자꾸 오고 또 오늘 또 우리 몇 분이 더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멀리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게 자꾸 와서 목이 박히고 이래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예배에 성공하자고요. 예배 성공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이거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조금 더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사는 문제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그걸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지식이 있어도 병들어 보세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안타깝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면은 개척했던 이 교회 개척했던 때, 그다음에 마이미 개척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난 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나오고, 뭐 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그렇지만 나는 그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리키고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정말 들어야 돼요. 제가 내 나이 생각해 보면 두 번 다시 이거를 강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걸 전부 다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여기 와서 계속 제가 보면서, 누가가 왜 침례 요한을 이 서두에 1장에 이렇게 강조했는가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가가 참 이 의사로서 정말 잘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도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를 그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하다가 끝났는데, 오늘 또 입어, 이 성령 충만함을 입다 하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세요. 보면은 옷을 입다, 성령 충만함을 옷을 입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성령이 하늘로서 이렇게 성령 이렇게 입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성령이 임한다. 임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인데 여기 영혼인데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그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앞에 없다면은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합니다. 헷갈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정확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말라기에서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거를 연결하는 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을 이보와 임재가 다르다는 것,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서 오시는데, 요게 6개월 전부터 침례 요한이 앞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데 침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거죠.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언된 말씀으로 그대로.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지금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이보와 위에, 이 위에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보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함이 시간이 각각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함이 임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니까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러면 침례 요한의 성령의 충만함 입는다는 바는 뭘까? 그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우리의 영이다. 여기에 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임했다. 옷을 입는 것 같이. 제가 이거 옷을 입었잖아요. 이건 입은 거지 내 영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성경을 빨리빨리 잡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안 닦이네.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그 밑에 또 읽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직까지 성령은 우리가 이 말 때 배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왔죠? 침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왔다고요. 왔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면 이 무슨 말인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제한테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차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 간격이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내가 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을 임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요 간격이 10일간 있습니다. 10일간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10일 후에 임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거 혼돈해버리면은 나중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요한복음 7장 38절과 16장 7절에 보면은 아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 그때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때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가 뭐냐면요, 여기 임재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입어 이렇게 된 거죠. 입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의 내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확실히 알겠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주, 그 다음에 입어. 그래서 내주라는 것은 들어왔다는 거죠. 내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령이 하늘로서 입어. 요까지.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늘로서 내 영속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내리셨죠. 성령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쪽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왜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으시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광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광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시면은 뭐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첫 번 성령의 임재함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함이 우리가 죄가 다 사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서하고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침례 요한은 육신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역시 죄인입니다. 네,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다 이게. 죄인이지만은 오늘 이 누가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집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그 아버지가 엘리사벳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 것을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15절 읽으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나오죠. 그 다음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침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침례 요한도 엘리사벳 그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제사장이지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지 임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내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한다. 임재하신다. 요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의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이지만은 그는 죄인이고 또 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자꾸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때 임재하는 겁니다. 그대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침례 요한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은 입었지만은 성령의 임재함을 못 받았다 이게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침례 요한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가 침례 요한이 안내자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 내재 임재함을 받지 못했다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최고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는 지극히 잔 자보다도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은 누구의 여인의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여인으로서 난 자 중에는 난 자로서 최고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위다 이거. 왜? 우리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디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성경 많이 좀 찾읍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네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죠. 예,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다. 예,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우리는 월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혼돈이 와가지고 정신이 아니 어떻게 침례 요한은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는 직접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입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 복중에 있는 주님을 보고 막 뛰어놀았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읽어주세요. 1장 16절. 1장 누가복음 1장 딱 펴는 1장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의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 침례 요한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15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죠. 엘리야의 심령. 지금 이 엘리야를 왜 등용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시 읽어주세요.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예. 말씀 이 성경 공부할 때는 아주 빨리 말씀도 많이 듣고 메모도 탁탁탁 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리니.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예, 또 읽어주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라. 그렇죠. 지금 이 말씀과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알아야 되고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게 같은 겁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왜 엘리야를 등용을 해서 그 했느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이 어떤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엘리야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와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첫 언약,
첫 언약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율법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선지자다. 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침례 요한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죠. 사가리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왜 그랬는가를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거 나중에 좀 닦아주세요. 이게 안 지워지는 걸 해버렸네, 내가 보니까. 예, 그거 없애야 되는데 이걸 왜 여기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말라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여기가 말라기서 마지막인데, 여기가 400년 동안 뭐라 그랬죠? 암흑시대라 그랬습니다.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는 선지자가 없던 때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 200년 동안은 헬라의 지배당했고, 그 다음에 200년 동안은 로마의 지배당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스라엘은 암흑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는 많은 나라를 어떻게 지배했느냐 하면은 문화만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나 이거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던 시대고, 그게 200년이에요. 헬라는. 그 다음에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굉장한 그 사회적 권력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폭정으로 막 다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400년입니다. 여기가 여기까지가 400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하고 예언하고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느냐? 침례 요한이 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400년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나타나면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침례 요한부터 새 언약 시작되는데, 침례 요한이 사라지면서 끝나는 거죠. 이거 뭐가 끝나느냐?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끝내면 마지막 선지자니까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시대가 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시대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단했습니다. 대단하고 그 사람들의 폭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때 그 임금이 아주 그냥 그 나라가 850명의 그 나쁜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시대에 이 침례 요한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왔다는 게, 침례 요한도 그런 상태에서 고 주님 앞에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못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지적을 했다고.
그 헤롯이 뭘 잘못했죠? 그 헤로디아가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동생의 부인인데 그렇게 말을 해도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걸 지적을 못하고 오히려 침례 요한을 핍박한다. 핍박한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가 왕과 이세벨과 그 모든 그들 핍박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날 좀 죽여달라고. 그냥 차라리 나는 떠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850대 1로 싸워야 되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상황을 지금 침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집사님 한 군데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들도 다 적으세요. 굉장히 저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다 적고 또 찾아보고 그러세요. 이제부터 침례 요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12절 14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발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때부터 천국이 뭐냐 하는 거죠. 천국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또 내가 누구다. 나는 구약 시대 뭐 선지하고 뭘 했다. 지금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는 내가 어떤 혈통적으로 내가 했으니까 나는 구원이 있다. 아니면 내가 위치가 제사장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방해를 이겨가면서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는 침례 요한이 그 받는 핍박,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마지막인데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침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신앙에 방해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세상에 그냥 마귀가 공격하죠. 문화가 공격하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엘리야의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투에서 쳐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천국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침노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천국은. 자, 요한 1서 5장 4절 다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 밑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믿음이죠. 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인데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서 뺏겨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 요까지 때는, 예, 노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마지막 침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예. 제사장도 선지자도 끝에 끝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믿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빼앗는 거고, 침노하지 않으면 못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확정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성령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죄에 대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 죄와 신약 시대 죄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를 뭐를 인쳐줘요?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전쟁하듯이 침범해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세상이 어느 정도로 험악하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좀 시간도 금방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때가 꼭 그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엘리야의 시대에 그 엘리야 혼자 그 사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선지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런 그 나쁜 그 사람들이 850대 1로서 싸움을 하고 나갔던 것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엘리야가 지치니까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로뎀남 안에 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엘리야가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나를 인정하게 하게끔 그들에게 나타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또 일을 하고 또 그런 시대가 침례 요한 시대거든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해보고 말았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사가랴도 그다음에 이 침례 요한도 다 순교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이고 그런 집안의 아들로서 와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다가 마지막 복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한 임금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헤롯 왕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침례 요한을 협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고독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했던 그것이 꼭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시대, 그때와 이 침례 요한이 와서 그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곳에 고독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과 같았다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낮에 아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사청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주 좋더라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순교자들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이하 모든 이 장관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나라를 잘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도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나는 좀 보는 건데, 보면 기가 찬 일들이 지금 한 4, 5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노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또 하루 지나고 또 지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힘쓰고 나를 위해서도 이기는 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벽에 나온 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면서도 이제는 그래도 내가 한 주에 이 2-3번은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는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또 예배 운동,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걸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